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6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6쪽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조금 깁니다. 천천히 우리 또 온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내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상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살아보진 않았지만 70년대 80년대 너무 힘든 보릿고기를 지나오면서 살 때에 그때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이 오니까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건 한 부분만 안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을 감고 코끼리를 한번 만져본다고 생각하세요. 조그만한 물건이라면 우리가 손으로 금방 알 수 있지만 큰 코끼리는 우리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등을 배를 만져봤다고 생각해요. 그럼 꼭 뭐와 같다고 생각하겠어요? 코끼리가 벽과 같이 생겼다. 너무 평평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봤어요. 야, 보니까 기둥 같다더라. 기둥. 내가 만져보니까 기둥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눈을 감고 만져보니까 야, 꼭 뱀같이 막 움직이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각기 그럼 모여서 자 각각 자기가 그 생각하는 코끼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하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복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목사님 큰일 났네. 당연히 믿음은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보면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저번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백신 맞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 치료 받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백신 맞고 멀쩡한 사람들도 많은데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백신 맞고 막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라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분만을 보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복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적인 복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또 육체적인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 하나를 보고 예수 믿으면 복 못 받는 사람을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를 만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더 많아졌죠. 왜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 안드레 같은 경우는 뭐 어부 생활할 때 누가 자기 욕하는 사람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고기 잡아가지고 그날 물건 팔고 그다음에 가정에 와서 그 돈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또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로 빨리 12명의 제자 가운데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제일로 빨리 순교당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야고보. 근데 야고보랑 항상 같이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그죠? 마치 쌍둥이처럼 늘 같이 얘기하는 형제. 요한은 제일로 늦게 죽었어요. 야고보는 맨 먼저 순교를 당하고 헤로데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똑같은 형제인데 근데 요한은 제일로 마지막에 죽어요. 근데 그 요한은 어디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밤모섬에서 유배당합니다. 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뭐 자연이 좋다 해갖고 요즘 사람들이 텔레비 보면은 막 섬에서 사는 사람 거기 가서 막 뭐 뭐도 캐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혼자 자유롭게 들어가서 사니까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요한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쓴 거죠. 거기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우리 같으면 뭐 가장 높은 대학에서 또 가장 위대한 스승 밑에서 제대로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귀신 들린 종을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결국은 손해를 끼쳤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잡아다가 그 스사들을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고난을 안 당했으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없어요. 그 감옥의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 빌립보 감옥이 지진으로 인해서 막 감옥문이 열리고 막 죄수들이 다 통화에 나오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나 죄수들은 못 지키겠다.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랬다가 바울이 멈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다 세례를 받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뭐 억지로 들어간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게 됐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고난을 받나? 왜 감옥에 들어가나? 왜 이렇게 매를 많이 만나?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뭡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은 예수 믿게 됐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간수장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에 재판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원래 로마인이었거든요. 로마인인 사람은 절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로마 황제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이송을 해야 돼요. 근데 이송을 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파산하고 뒤집히게 됐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굳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할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도 이름이 없어요.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 수많은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하는 사람 276명의 영혼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아요? 바울 때문에 살아요. 바울 때문에. 아마 바울이 없었으면 그냥 유라굴로라는 태풍 만나서 배가 파산해서 다 죽었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바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왜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살려주면서 같이 있었던 276명의 영혼들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휘할 때는 물론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거 하면서 나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증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고난이 왔어요. 힘든 인생, 누가 봐도 힘든 인생을 살아. 다 예수 믿어서 저렇게 고난받아?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건데,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고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복 받고 증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려움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려움을 알아주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알아주겠어요?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전쟁 터지면 뭐 먹고 사냐?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모르니까. 전쟁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걸 알아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살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산다. 거기서 그러면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답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꺼지고 온 거예요. 여리고성을 꺼지고. 우리 인생도 여리고성 있잖아요. 한번 여리고성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백과사전에 나온 여리고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성이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여기 보면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지금 바깥에 집들이 막 이렇게 돌려 있잖아요. 그만큼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에요. 우리나라 성 같은 거, 여러분 수원성 가면 사람 다니는 길만 만들어요. 군사들만 다니는 길만 만들어놨지 거기에 뭐는 없어요? 저런 사람이 사는 집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벽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견고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잖아요. 이런 성이 무너진다라는 생각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이제 요즘에야 미사일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투석기 같은 걸로 돌로 막 때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옛날식으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만약에 극복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일단 성벽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야. 땅굴을.
굴을 파가지고 군사들을 들어보내가지고 성문을 열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하겠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력과 전술을 시키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모든 군사들은 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지 말고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나팔수들이 뭐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갖고 7 나팔이 있는데 그 7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됩니까?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왜 안 무너지냐면요, 이 성이 보통 이렇게 할 때는 바깥으로 힘이 나오게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 성도 굉장히 건축이 잘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항상 성은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돼. 그래야 저 바깥에 있는 군사들이 뭡니까? 그 무너지는 성벽에 의해서 깔려 죽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너질 땐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냥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 한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의사항 하나를 줬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침묵과 외침이에요. 성을 돌 때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하지 말라고는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불평과 원망만 한 게 아니라 격려도 할 수 있잖아요. 격려도 막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격려도. 근데 그 모든 것까지 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가요? 너희가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침묵하면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가르게 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뭡니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 성 사건을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이 토해내는 상황이에요. 그 토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로 사용해 가지고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심판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땅을 의전 막대기로 쓰니까. 그 다음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저 여리고성에 문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침묵하라 하는 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하지 마라.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다 하시지 다른 때부터는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만 보내서 싸웠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또 피 튀기는 전쟁을 했거든요. 아니 왜 그때는 안 해주고 왜 여리고성만 하나님이, 그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 것은 누구 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누가 죽는 거에서?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장자만 죽은 거 아니고 가축의 장자들도 다 죽었어요. 가축의 첫 번째 난 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난 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거를 뭡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1조도 얘기하는데 11조는 뭡니까?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10이 10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는 일만 받으면서 뭡니까?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이 싸움을 할 때에 사실은 뭡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아픔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맡길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장자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장자는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리고성도 지금 처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은 바로 심판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사항을 안 해요. 주의사항 뭡니까? 침묵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사실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7바퀴를 도는 건 총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요즘 뭐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요 목적은 누구를 믿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누구를 보여주고 이해함입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럼 그걸 알고 뭐예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불평하고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 있을 수 있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있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열심히 복받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뭡니까? 믿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도 분명히 무너뜨리게 할 줄로 믿고 오늘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은혜를 받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17절까지 읽었잖아요. 사실 17절에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심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갈아버리듯이 갈아버리는 걸 심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근데 누가 손댔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에 외투 있잖아요. 옷인데 아주 유명한 명품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보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맨날 같은 옷 입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춘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집에 갔더니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숨겨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천막을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골 골짜기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 전부가 뭐예요? 공범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처벌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은 자기 것 아닙니까? 이게 전리품이 아니라 왜요? 이 여리고성만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은 뭐예요? 다 알아서 전리품들을 가져가면 됐어요. 근데 그때 가져가면 안 됐던 이거를 이 아간이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싸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부분에 은혜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리고성에서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 이 먼 한국 땅에 그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가 있겠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여리고성에서 다 심판당해서 죽어 마땅할 죄인이에요. 그죠?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저를 죽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심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라합을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다,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요, 누구의 집은 살려주라고요? 라합과 그의 동거하는 사람들은 살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라고 있잖아요. 그냥 숨겨주었으니까 그 집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살려줬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한번 돌아가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근데 저쪽에서 뭡니까? 간첩이라고 신고를 받고 쫓아오는 군사들이. 근데 이 라합의 집에, 라합의 그 기생, 어떻게 보면 그 장사하는 집에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원래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반역자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라합은 왜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숨겨줬느냐? 지금 이 여리고성이 심판받은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라합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들어왔다. 홍해도 갈라신 하나님을 들어봤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 표적을 하나 달라고 그랬죠. 창문에다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집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문과 성문 사이에 집들이 있다는 했잖아. 그 집에 붉은 줄이 달아있는 그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다. 표시해 놔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그때가 되면 너희들을 살려주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라합을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점령군이 아니었어요. 심판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라합처럼 심판당에 마땅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라합만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심판 때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실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세상은.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사람들 이름 가운데 저 이름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 가지고 끄집어낸 사람 있잖아요. 누가 나왔습니까? 롯, 그다음에 두 딸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존재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했어요. 세상 사람 지은 것 자체를 한탄했거든요. 그러면서 홍수로 벌을 내렸는데, 근데도 살아남는 사람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히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여러분 기생 나함이 얼마나 대단해서 구원받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생 나합이 누구에게 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뭐 우리가 왕도 아니고 대통령이 아닌데 세상의 심판 날에 뭐 그런 사람은 우선으로 살리겠죠. 벙커 안에 들어가서 살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라합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리고처럼 다 죽었잖아요. 근데 유독 누구만 산 거예요? 라합과 그의, 물론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가족들 중에는 라합이 얘기를 했겠죠. 야,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웃기지 마라. 야,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쟤들 봐라. 무슨 뭐 투석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웃기는 소리만 하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라합의 집에 안 들어갔겠죠.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겠어요? 라합의 말을 믿는 사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분명히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너뜨리게 할 건데, 그럼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나랑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랑 약속을 했다. 나를 살려주기로.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려주기로.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럴 때 뭡니까? 그 말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뭐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의미는 마지막 때에 뭡니까? 여리고 무너질 때 라합이 선택돼서 살려진 것처럼, 그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선택돼서 살려진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또 뭐 그 두 딸이 살려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런 선택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했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제 13명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유도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 없고 문제가 없다면 고난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세상은요, 죄로 가득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 역사의 기록이니까 그건 낫고,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날 교회에서도 사도신경 잘 고백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한번 보시고 사도신경 예배 때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사도신경 해야 됩니다. 근데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끝까지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해도 되지만, 사도신경은 왜 해야 됩니까? 사도신경은 이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고백해야 될 것만 딱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걸 고백한다는 것 자체. 저는 새벽에도 사실 짜부는 시간이지만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사도신경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도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만 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리고에서 구원받는 라합과 그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 마르지
패할 수밖에 없다다.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날 대신하여.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당할 자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늘 반주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또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을 받고 형통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축복을 알아가여 주시고, 오늘도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 이름 속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라합을 기억하여서 살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도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되고 형통할 때도 그렇지만 때로는 고난받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라합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